지금 우리 주제표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5장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반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십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이제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이름을 특별히 불러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무언가 임무를 맡긴다.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더 나가서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또는 사람을 보내서 나라의 중요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사명을 맡겨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받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또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우리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그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구별하여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들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상의 존재를 보내줬습니다. 자, 9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16절에서는 인자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처럼 생겼는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확실히 누가 보아도 천상의 존재,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분은, 여기 나오는 천상의 존재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응답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사람은 미가엘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천상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지 천상의 존재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천상의 존재를 보고 또 그가 전한 계시를 듣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천상의 존재가 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있는 이 다니엘을 10절에 보니까 그의 한 손으로 어루만져 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떨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존재를 만나기로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이런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죽은 자처럼 또 떨면서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도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존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엎드려서 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그런 표정이 되겠죠.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천상의 존재가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 다니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이 천상의 존재를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 즉 3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천상의 존재가 또 보여져서 지금 말을 나누는데, 실은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순간부터, 기도하던 순간부터, 금식하며 나가던 그 첫날부터 다니엘의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를 다니엘에게 첫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3주가 지나고 나서야 이 다니엘이 만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그 뒤에 또 이 천상의 존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곡기를 끊고 3주 동안 그렇게 금식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한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말을, 기도를 들으시고 첫날부터 바로 응답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응답이 늦었느냐? 이 천상의 존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래서 첫날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왔다. 그런데 미가엘 전사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바사 왕국은 이제 페르시아죠. 자,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이 천상의 존재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다니엘서에서 의하면 그 각 나라, 각 왕국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을 돕는 그런 천상의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를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마귀의 부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단의 부하 중에 하나다. 그 바사 왕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괴롭히게 되는 이 바사 왕국을 돕는 그 군주, 그 천상의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상의 존재를 막고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헬라 왕국의 군주는 헬라 왕국을 담당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담당하는 존재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해 때문에 못 오고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첫날부터 보내셨지만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또 바로 응답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집중할 수 없도록,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휘방하는 영적인 존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게 하는 거, 의심하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을 더 듣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우리 귀를 막게 하는 일이고, 우리 눈을 가리는 일이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일이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일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하나님의 이 종들, 천상의 존재들과 싸울 때에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또 사단의 그런 조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자 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사단의 무리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빼앗게 하고 이런 음성을 따라가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수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오신 줄을 믿고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천상의 존재가 무거운 계시를 듣고 놀라서 힘이 빠져 있는 다니엘을 여러 번 격려하고 또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만 3번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방금 앞에서 읽은 것처럼 죽은 자처럼 누워있던 다니엘을 이 천상의 존재가 한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워주죠. 그러고 나서 천상의 존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네가 본 환상, 앞에서 보여준 환상은 장차 오랜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 미리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그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민족이 그냥 당장에 편하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이겨내야 될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의 시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다니엘은 두렵고 말문이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9절에서 보면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16절에서 보면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다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충격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이 말을 못하게 됐는데 또 천사가 그 입술을 만져주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천상의 존재에게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내 힘이 빠져버리고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러자 이 천상의 존재가 이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지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어서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놓아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이 천상의 존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운다. 이 땅에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 시대에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쥐고 또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내가 나간 후에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헬라 왕국의 군주가 올 것이다. 헬라 왕국의 군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헬라 제국이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땅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이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또 압제를 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는 또 로마에게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제국의 역사, 바벨론,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이 헬라 제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 하나님의 계획의 책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천상의 일들이나 이 땅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고 있고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격려하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높은 분과 소통할 수 있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받는 일은 특권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제국의 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소통하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려 겸손히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의 음성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땅의 나라들이, 땅의 왕들이 패권을 다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글에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큰 두려움 가운데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임무를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소통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천상의 존재를 보내주시고 여러 차례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일이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내가 계속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권림을 알고 이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를 내가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떤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당부하신 이 가정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총임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신교회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봉사자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이 귀한 영광의 자리를, 이 큰 은총을 받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